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38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니야.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귀히 보소서입니다. 귀히 보소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누군들 못 만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고쳐줄 줄 알았다. 자기의 기대지요, 기대.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전합니다. 처방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자기 무시한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나하만이 그냥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러이러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푸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지만 자기가 위치가 있는지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되돌려 가려고 하며 분을 내자 그의 종들이 말립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보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이까. 참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결국 고집 분노를 접고 마지못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분노와 교만을 잠재우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니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 이 왕은 아직 교만과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번에 걸쳐 엘리야 체포조를 파송했었습니다. 50부장과 그에 따른 50명. 이 2번이나 보냈었는데 모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하시야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엘리야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하시야는 3번째 체포조를 또 보내요. 또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시죠.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랄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2번이나 이 50부장은 귀히 보소서, 귀히 보소서 그렇게 말해요. 이 3번째 파송된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50부장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다시 강경하게 체포하려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먼저도 그랬고 2번째도 그랬고. 그래서 아주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아하시야 왕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자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지요.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하시야도 50부장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격려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가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어떤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소심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50부장을 따라가서 왕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죽음에 대한 예언을 전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 왕이 된 지 2년도 채 안 돼서 죽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50부장처럼 생명을 귀히 여겼다면 더 겸손했을 텐데, 더 겸손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회개도 못하고 겸손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참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겼으면 장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히 여길 것을 무시했다가 멸망한 사람, 그 사람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정말 귀히 여깁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껏 쓰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하시아 왕은 교만뿐이었고 그는 겸손도 없었고 생명을 귀히 여김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 비참한 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토록 귀한 생명을 나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 생명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